벌써 7월이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제 단위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오겠노라라고 제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갑자기 제가 저희 어떤 그 외신상의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좀 한국을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가는 동안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선교팀이 두 팀이 오셔서요. 또 그 팀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경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또 누워도 아픈 굉장히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몇 번씩 깼고 또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사모는 전혀 깨지도 않고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팠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기줄이 너무 길었고 또 거기 선생님들은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몇 시 언제 어떻게 만나야 또 초음파라도 받게 달라고 하니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한국을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잘 잤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작용이 없는 광선 치유를 비행기 안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천공항에 딱 도착한 그 순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막 배를 쥐어짜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졸지에 제가 양치기 소전은 됐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홈식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이죠. 4월서부터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원래 제 계획이라면 5월 말에는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7월 마지막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이 돼서야 마태복음 10장의 결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간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이 들어서 제가 간략하고 빠르게 10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전도 그리고 선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전도라고 말하고 또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전도라는 용어보다는 선교라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사려집니다. 그러나 편의상으로 저희가 선교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대상은 이방인이 아닌 먼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베푸셨고, 이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을 시각화하여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가시적으로 그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제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채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근거리에 있는 저희가 똑같이 전도를 나갈 때 NG로 나가는데 저희가 배낭을 메고 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너희가 세상으로 보낸받은 이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기에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을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닥쳐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찼고 아버지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사 복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흡한 것, 즉 지극히 작은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세신 바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제가 여기다가 시시부부라고 써놨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저번 6월에 마태복음 10장 1절로 33절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은 34절로 42절인데요. 진정한 화평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 화평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진정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화의 시대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아기라고 지칭하였는데요. 이 아기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함께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도 세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평화는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평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각각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룸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네이버에 치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누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비둘기가 뜹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뜨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떤 이단 단체 같은 경우는 비둘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평화의 수호자 같은 그런 노릇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었죠. 주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주먹이라는 얘기가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글 같은 데다가 피스메이커 혹은 피스 같은 것을 이제 영어로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뜬지 아십니까? 한국은 평화라고 치면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구글에다가 치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권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는 그 권총 그림과 함께 밑에 마태복음 5장 9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왜 이런 것이 뜰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예전에 어떤 뭐 서부 시대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총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면서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정작 그 총으로 인해 나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걸 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정권 때 주먹 사진을 떠올리면은 이것이 평화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주먹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그런 그 피스메이커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그 리볼버 계통의 그런 권총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즉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거와 또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들을 보게 되면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그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 역본에는 peace라고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이 peace라는 단어를 평화, 화평, 평강, 그리고 평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평화, 화평, 평강, 평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뜻이고 같은 뜻이지만 문장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평화가 무엇이죠? 평온한 것.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 개조차 짖지 않는 그러한 평안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빌리지에 살다 보니까 정말 개조차 짖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올 때는 순간 약간의 그 두려움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런 정적이 엄습해 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갑자기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화목하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고 대립이 없고 어떤 갈등 구조가 없는 것들, 그런 것을 평화다라고 저희가 느낀다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거나 또 한국을 격분시키지 않거나 도발하지 않을 때,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개인에게 묻는다면 개개인마다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평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고 쉴 때 쉬고 밥 투정 안 하고 밥 잘 먹고 큰 사고 안 치고 이런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의 입장에서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자식의 입장에서의 평화는 뭐냐면 꾸지람을 덜 들을 때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를 덜 들을 때 편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의 저도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누가 제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딱 두 분이 계십니다. 이곳에 한 분, 저기 바다 건너 한 분, 늘 저에게 잔소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죠. 물론 그 잔소리를 통하여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평화라기보다는 거짓 평화, 어떠한 임시적인 평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띈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무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여기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검,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반목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은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검은 나뉘어짐과 분열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악한 세상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마태복음 10장 13절, 로마서 14장 17절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다른 측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표적 인물이었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5절로 3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회적 불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자에 대한 학대가 만연하였고 이로 인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불화가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가서 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평화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신 가족은 원수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신앙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거부한 결과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이 과정 중에 거짓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멘. 믿겠습니다. 분명 이러한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혹시 배교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배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배교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배신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종교인이 되거나 혹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귀신 노릇에 속고 있는 것을 본인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시간과 물질을 걸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이단의 무리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자행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그 이단의 무리로 들어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로 무장되어 있고 우연에 가장한 어떤 술수를 부립니다. 심지어는 이혼조차 불사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서 크게 그 신천지 안에서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구성원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그 부모나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돌아오는 돌아오는 기회가 덜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다 몇 프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아예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의 하나님이 때를 구하면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왔어도 이단 상담센터를 반드시 거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알맹이로 온 것인지 가라지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갈등 구조를 피하기 위해 배교를 하게 되면 이단으로부터 돌아 나올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신앙도 버려버리고 또 남의 신앙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뒤바뀌어 버린, 즉 배교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그런 다른 이것을 잡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 자리로 뒤집혀 버리게 된 상황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절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가족 간의 화평보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평이 예수님과의 화평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이들과 화평을 이루고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이라고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기준을 잘 세우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잘 세운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들 국민학교 다 나오셨죠? 국민학교 때 다 한 번씩 가운데 서서 기준이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기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기준이 바로 잡혀야 오와 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엉망이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뭐 왼쪽으로 쏠리든 오른쪽으로 쏠리든 뭐 선생님들께 많이 꾸지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8절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은 결국 우리가 죽기를 자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고난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를 이미 골고다 언덕에 다 세팅을 해놓고 그 사람을 죄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이 죽을 그 십자가를 어떠한 그 감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처형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 끌고 갈 때 그 옆에 많은 무리가 서서 야유를 할 것이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수치의 길이라 생각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의 길을 지나 형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 수치와 박해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40절로 4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유대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기에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면 그것은 곧 보낸 자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더러는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1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냉수 한 그릇은 가장 가난한 사람조차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없던 것을 구해서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후원 약정서를 막 내밀어서 짐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 하찮아 보일지라도 사막에선 그 물 한 그릇으로 인해서 생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지만 그 어려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생케 되는 은혜들을 곳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많이 예비해 두셨음을 잊지 말고 무련히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하루만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갈 수 있는 하루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상생하는, 동행하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심과 염려는 불신의 증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믿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확증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이곳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되시는 주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우리 가운데 꼭 하루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가운데 모인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지의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